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킹덤 스토리 1-1의 5과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의 2단원 하나님 나라를 망친 사람들의 이제 5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전 언약 이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여기 이제 홍수 심판과 관련된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그러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하나님 나라를 정화하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득 차지 않았는데 점점 가득 차서 완전히 가득 찼죠.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청소하시려고 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물로 정화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신 것이 이제 둘째 날에 나오죠. 창조의 둘째 날에 나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죠. 하나님께서 그 궁창에 있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너무나 악한 것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얼만큼의 기회를 주십니까?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800, 1000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120년이면 길지 않을 수 있지만 120년 동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회를 만드시고 방주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산에 만들죠. 산에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죠. 120년 동안 만드는데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그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방주를 만드느냐라고 물어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보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심판의 그 메시지를 전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전체 총 합해서 8명만이 그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1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를 핑계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1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전의 상태, 창조 이전의 상태가 되죠.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렸다라고 성경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퍼붓는 것입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 세계들도 함께 청소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방주입니다. 이러한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가? 살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이 그 당시에는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 그때의 살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수 심판을 하시면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으로 돌리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 땅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라졌던 땅의 경계가 이제 생겨나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이 이 땅을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시금 빛을 비추고 하늘과 바다에는 새와 물고기로 가득 채웁니다. 지면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제단, 예배.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죠. 원래 하나님의 집이 에덴 동산에 만드셨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제단에,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다시 제단에,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되었다가 성전이 되었다가 그리고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집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예배, 가장 먼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하시고 홍수의 새 아담의 일을 노아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였다라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는데, 노아도 새롭게 새 창조된 홍수 후의 세상에서 무엇을 합니까? 농사를 하고요. 그리고 심습니다. 심는 일, 경작하는 일이죠. 그 일을 합니다. 포도농사를 짓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노아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새 창조 시대에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 일이 예수님의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농부로서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로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매 맺도록 하는데,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한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그 약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것을 믿는 구약의 성도들, 이것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이 부활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회복의 이 방식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홍수를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 회복하시지만, 그렇게 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있던 것에서 더 얹어서 갱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보존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존의 언약이다. 무엇을 보존한다는 것입니까? 이 상태를 보존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보존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상징물을 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것의 원어를 찾아보면 무지개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는 활이라는 뜻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활, 무지개, 같은 말이라는 거죠. 활이 어떤 겁니까? 전쟁 때 쓰는 무기죠, 무기. 활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활을 다음 심판 때까지 하늘에 걸어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다시 드시는 때가 있는데, 그 활을 다시 드시는 때가 있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흰 말을 타고 오셔서 활을 가지고 오셔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세상 임금을 이기셨고 또 최후의 심판으로서 이기려고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활입니다. 무지개, 활인 것이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게 하실 겁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미 받았다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존하시고요. 뱀과 뱀의 후손들,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 후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언약,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계속 나올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이삭에게 한 언약, 야곱에게 한 언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믿으면서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것은 물론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일입니다. 자, 5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그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홍수가 물로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세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례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홍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는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방주, 심판 때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는 심판 때에 유일한 피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방주,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보존하시겠다 언약하셨지만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다시 무지개, 활을 드실 때가 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을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구원을, 이미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아직 그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구원받고요.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임금과 뱀의 후손들은 완전히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사, 부모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